네, 우리 역사서 이제 거의 한 3년 지난 것 같아요. 사무엘 상에서부터 이제 열왕기하,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세 번이면 이제 열왕기하가 역사서를 이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전체 1절에서 20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말씀 공부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나의 삶이 이끌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거를 믿는 거죠. 믿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믿으면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진짜 믿는 거죠. 지식으로 알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라도 어디 부근이더라고요. 40대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그러니까 학교 등교를 시키려고 가는 길에, 비가 요새 많이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 빗길에 쓰러져서 전신주를 들이받았는데 차에서 불이 난 거죠. 그래서 10대 뒤에 있는 아들도 나중에 이제 불을 끄고 보니까 뒤에 이제 아들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어지고, 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뭐 중환자실로 끌려갔는데 결국에는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을까?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만나서 나를 살게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왜 이런 자녀고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씨앗과 같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뭐 주방을 들어가서 제가 뭐 설거지를 잠깐 도와줬나, 뭐를 도와줬다가 아내가 이 콩, 그 검은 콩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뭐 권사님들한테 들으셨는지 이제 두유에다가 이렇게 같이 갈아가지고 콩국수로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이제 따로 빼놓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것도 봤어요. 지난주에도 봤어요. 그냥 그거 밥에다 넣어서 먹으면 그냥 맛있게 콩밥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게 한 5일 정도 타파통에 담겨져서 습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게 그 발라가 돼가지고요, 콩나무 그 대가리가 나오고, 죄송해요, 콩나무가 아니죠, 콩 그 대가리가 나오고, 콩나물, 죄송해요, 콩나무가 콩나물이죠. 네, 콩나물 이렇게 여기 머리가 대가리가 나오고 꼬리가 이렇게 싹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게요, 야, 말씀의 씨앗이 저렇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말씀의 씨앗이 저렇게 볼 때는 진짜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은혜의 단비를 딱 만나니까요, 그게 어쩌면 그렇게 신기해요. 그거 그대로 있는 건데요, 그거 그대로 말린 채로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습기가 들어가고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싹 들어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그래서 한번 심어보려고요. 네. 신기하단 말이죠. 말씀이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씨앗이라고.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메마른 내 심령에 들어가 언젠간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예배 시간이 됐던, 기도 시간이 됐던, 찬양 시간이 됐던, 은혜의 담비가 한번 그냥 확 몰아오면 진짜 신기해요. 말씀에서 두근두근 태동하는 일이 벌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들의 삶에 임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남유다가 망한 이유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제 잠깐 말씀을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 13절을 한번 보시면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뭐와 같이 됐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징계도 어떻게 되죠? 은혜가 와요. 똑같이 은혜가 오는데 말씀으로 살았던 자에게는 복으로 임하고, 똑같이 은혜의 비가 오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뭐로 임해요? 징계로 임하죠. 똑같은 은혜의 단비예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 은혜의 단비가 죄와 가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597년 3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2차 침공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14절 16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 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말씀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호와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와긴이 왕이었을 때에. 그러면 여호와김 때는 어땠을까요? 그게 2절하고 4절인데요. 여호와김 왕 때 1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24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뭐와 같이요? 말씀같이죠.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요때는 BC 605년이거든요. 요때 일어난 사건인데 1차 침공 때 여호와긴의 아버지였던 여호와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한 행위의 열매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자꾸 반복되는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씨앗인데 그 씨앗을 우리가 다 품어요. 다 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씨앗을 말씀대로 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37절 읽어볼게요. 징계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이게 신명기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네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만 찾아볼까요? 히스기야 왕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20장이에요. 20장을 잠깐 보시면 17절.
히스기야 왕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 다음에가 누구죠?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죠. 므낫세 다음에 누구죠? 아몬? 저기죠? 누구죠?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죠? 예, 요시야는 마지막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은혜. 그러면 지금 상당히 오래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니. 지금 신기하게도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작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지금 바벨론의 왕궁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복을 주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은혜 요시야 왕 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지, 요시야 왕의 아들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와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거든요. 오늘 2차 바벨론 침공할 때 여호와김은 여호와김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세 아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시 24장으로 한번 넘어오세요. 오셔서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인데,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시드기야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19절이요. 그가 누구요? 자기 아버지죠? 아니야, 여호와김은 형이죠?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면 여호와김도 여기 어디를 보면 될까요? 여호와김 시대 때,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초반절을 볼까요? 24장 위에 보면 23장 37절이에요. 여호와김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씨앗의 열매를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신앙심도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을 어디까지 인도해 가세요? 징계하는 자리까지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 제가 볼 때 지식적으로 부족하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가 부족합니까?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부족한가요? 우리 금요기도 때 열심히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예배 아마 뭐 새벽에, 수요에, 금요기도에, 주일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배가 부족하겠어요? 기도가 부족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믿으세요? 네. 그러면 문제는 다 끝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시드기야,
여호와김, 여호아하스.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가 누구라 그랬죠? 요시야라고 그랬잖아요. 요시야가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다가 말씀을 발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패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거든요. 왜 그랬죠? 분명히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요시야 왕이 자녀들을 안 가리켰겠습니까? 분명히 가리켰을 거예요. 그런데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구하시느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구하라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줄 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딱딱한 마음을요, 누가 개혁을 시키고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도 주시고 애통한 마음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도 주시고, 근데 이미 성령은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를 구하셔야 되죠? 그때도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밥이 있어요. 호흡을 해가서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려놓으셨어요. 근데 맨날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시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요.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살려준 자의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을 드셔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왠지 아시죠? 네. 우리 이 여전도의 이하에 계신 전도회 회원분들은 큐티 하시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네. 우리 김현숙 권사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은 내용인데, 목사님, 이거 한 장 써오는 거잖아요. 한 장 써오거든요. 근데 일주일을 몇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사요전대를 들어갔거든요. 사요전대 회원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받은 딱 떨어진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마 목사님 그 설교 동영상 조회수가 아마 많이 올라갔을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무슨 제가 10번 들었어요. 10번요. 10번 들었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최승미 이사님. 10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10번을 들었는데 10번 들을 때마다 그때 또 떨어지는 말씀이 자꾸 또 틀리더래요. 그래서 더 헷갈리더래요. 더 헷갈려가지고 자기가. 근데
마음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대로 우리 저기 이소영 권사님 따님 윤세라 집사 생명의 말씀 책도 사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또 무슨 책을 또 샀대요. 그 책을 또 읽어보고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이게 결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요. 어떻게 보면 호흡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호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릴 때는 왜 단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걸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땠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드시는 거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쌀밥은 안 드시더라고요. 아예 안 드시더라고요. 쌀밥은. 탄수화물은 아예 안 드시고 그냥 반찬만 드시면서 혈당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약을 먹죠. 그 조절을 해나가요. 몸 조절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제약된 세상에서 어릴 적에는 편하죠. 어릴 적에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던 기억이 야 너는 공부만 해서 좋겠다 야. 제가 속으로는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와서는 알겠어요. 세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공부할 때가 가장 편해요? 아니면 어려워요? 애들 때가 가장 편해요. 결혼을 해서 살아가 보니까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 왜 남편인지 아시죠? 남의 편이에요. 이 원수가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꾸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배우죠. 자식 낳아봐요. 자식을 키워가는 것도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춘기가 되면 이거 왜 그러지?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키워봤던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다 또 어른들이 조언을 해줘요. 야 그거 다 반응하면 안 돼. 그러다가 정신병 걸려. 그냥 가만히 놔둬. 결혼하고 나면요.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더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어져야 되니까 내 생각과 내 지혜로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이미 옛날 거예요. 또 새로운 세상을 접하고 살아가야 되는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자꾸 먹다 보니까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시편 말씀이 요새 너무 새롭게 다가와요. 왠지 아세요? 더 사람의 마음을 더 깊게 알아가니까 다윗이 왜 이때 이랬는지가요. 저는 요새 시편이 너무 달라요. 저 요새 시편 말씀 많이 읽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성도님들 우리가 왜 망하죠? 결국은 몰라서 그래요. 나는 몰라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게 어릴 땐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좀 배우세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나 좀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관계를 같이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 땐 괜찮죠. 근데 그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로 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을 보낸다든지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서 관계를 배우게 하고 지식을 배우게 해서 이게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 이 말씀의 힘을 갖고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근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다 하나같이 그 말씀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혜의 단비가 딱 보면 결국에는 이게 열매를 맺는데, 이분들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징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복의 열매를 주셨겠죠. 근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구의 날선 검보다도 훨씬 더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라. 그래야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04장